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35절, 36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멘. 예, 저는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 이 사무엘상 20장에 등장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단이 보여주는 신앙의 성숙함은 참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귀감으로 삼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 어떤 구약 신학자는 요나단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배출한 위대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저는 100번, 1000번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20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요나단의 성숙한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5단락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예, 요나단은 다윗의 피난처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피난처가 돼요. 그래서 그를 품습니다. 곤난에 처해 있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죠. 참 멋지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맹세로 그의 보호를 약속하고 그의 편에 서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리진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경외심 또 존경을 그는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요나단이 아주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악한 행동을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보여줬던 청년 시절, 젊은 시절의 그 순수했던 믿음을 그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면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나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다. 참 이게 너무 시적인 말처럼 들리는 거죠. 아버지 사울을 막 욕하면서 다윗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윗 편에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말로 자기 아버지를 막 불평하고 불만하도록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이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 때문에 곤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늘 상기시키는 말이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요나단의 성숙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 편을 들어주니 사울 임금이 이 요나단을 욕하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이 멍청이 아들 같은 놈아 하면서 아들을 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편을 드니까 창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핍박 아닌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이제 마지막 다윗과의 이 해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만남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는 못 만나는 듯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살피고 있죠. 들에 나가서 내가 너가 있는 들 쪽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화살을 쏘겠다. 멀찍 쏘면서 멀리 쏘면서 저 앞에 있지 않느냐 가져와라 하면 너는 도망가라. 뭐 이런 사인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가는데 정한 시간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해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는 거예요. 멀리 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요나단의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아이에게 말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화살이 더 앞에 있다 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지금 무슨 메시지입니까? 다윗에게 들으라고 하는 외침이죠. 다윗아,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잡으려 한다. 빨리 도망가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면서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사전에 약속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무기를 가져오는 그 아이를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는 것을 멀찌감치 봤던 다윗이 이제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요나단을 향해 41절에 볼까요?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예.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요나단이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임금의 아들입니다. 다윗보다는 연상일 거예요. 형님 같은 이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3번 절이 나오죠. 그리고는 퍽퍽 울어댑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나요?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우는 거예요. 이 같이 울었다는 표현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여기서 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유, 너 때문에 내가 왕이 못하는 거야. 너는 왜 나랑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왜 내 길을 막니? 여러분,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요나단에게 크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다윗의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애꿎게 고난당하는 그의 아픔을 느끼며 같이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요나단의 멋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음의 모습이, 이런 성숙한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울며,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 다윗은 더 심하게 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42절에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어요? 맹세했어요. 너가 나를 지켜라. 나도 너를 지킬게. 너의 자손이 나의 자손을 해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 보호해주는 관계가 되자. 여러분,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한 씨족과 한 씨족이 그저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우정, 교회 안에서의 참된 사랑은 여러분, 인간적인 거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은 어떤 취미를 하기에, 같은 어떤 성격을 가졌기에, 같은 고향이기에, 뭐 말이 잘 통해서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모습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 같은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가 요나단 같은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임금 앞에 신하로서 서지 못해요. 이제 도망자의 인생을 이제 20장 마지막으로 결정하고 이제 21장부터는 도망자의 인생을 그가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인생의 마지막 컷을 우리가 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요나단은
신실하게 자기가 한 말을 지킵니다. 맹세로 한 말들을 다 지키는 거죠. 오늘 화살을 찾는 아이를 통해 그는 다윗에게 군호를 짠 그대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만났을 때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하고 자기가 한 말을 신실히 지키는 이 신실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아름다운 신앙의 우정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인의 우정, 아름다운 신앙인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공유하며 서로를 정말 바라봐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세상적인 우정, 의리라고 말하는 것은 다분히 계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생각은 계산적일 수 없는 거죠. 오늘 요나단이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면 다윗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냥 의리로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나이 차이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이 하나가 되어서 공감대를 이루며 서로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신앙의 우정으로, 신앙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언약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로 하나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더 굳어지고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우정들이 이런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화수목 3일은 이 동영상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